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의 삶을 묵상하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의 길에서 오늘도 두려움으로 순종하기를 망설이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가치를 더 깊이 알고 사는 동안 충분히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격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법에 휘둘리지 않고 복음을 따라 고난의 강을 건너는 일에 더욱 능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순종하신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만지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 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2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종 서는 강단이지만 강단에 설 때마다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봄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봄은 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봄이 안 올 것 같지만 우리가 반드시 봄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면 어렵고 힘들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좋은 날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그런 제목의 그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돈의 심리학, 그런 책인데 재미있는 이야기이면서 또 우리에게 유익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은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가 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차를 살려면 또 할부금을 갚아야 하고, 휴가를 가더라도 우리가 숙소비나 또 식비를 내야 됩니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가지려면은 더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부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시장 변동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투자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까? 어떻게 될까? 내가 투자한 이게 잘 될까? 망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공포와 함께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게 만들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금을 마련하려면 절제하고 아껴 써야 됩니다. 이런 대가가 없이 그냥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언젠가는 잘 풀리겠지, 그런 생각만 하면서 막연한 기대와 또 공부하지 않음과 절제하지 않음으로 계속 산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기는 힘들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맨날 누워서 유튜브만 보고
또 배달 음식만 시켜 먹으면서 이 살이 좀 빠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친한 친구라면 틀림없이 욕을 해줄 겁니다. 강대상에서 할 수 없는 욕을. 절제하고 운동하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율법 학교에 학생이 이제 스승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제가 랍비가 되기 위해서 자격을 이미 갖추었습니다. 이런 건방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하는 말이 이 스승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나 내게 한번 이야기해 주겠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3가지 자격을 갖추었는데 첫 번째는 이 몸을 단련해서 어떤 곳에든지 어떤 맨 땅에든지 저는 아무 데서나 자고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저는 저 들판에 가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내 몸을 단련해서 채찍에 하루 3번씩 맞아도 끄떡없는 그런 강인한 몸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옆으로 당나귀가 지나갔대요. 그래서 이 스승이 그 당나귀를 가르치면서 자네는 당나귀야. 왜냐하면 당나귀는 아무 곳에서나 잘 자고 풀도 뜯어먹고 살고 또 하루 3번씩 주인에게 채찍질 당하면서 그렇게 짐을 옮기고 있지 않나? 자네는 바로 당나귀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훈련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방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가 엉뚱한 것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헛다리를 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먼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이 청년은 그야말로 누구나 존경할 만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십계명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재산이 많고 그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 갖춰진 것 같았는데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이 대가만은 치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칠 즈음에 베드로가 틈새를 타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청년은 완벽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전부를 다 팔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크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말씀 30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체를 다 버리고 전부를 헌신하고 사는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것도 드렸고, 시간도 또 내 물질도 내 젊음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 땅에서 나는 말씀하신 대로 100배를 받겠구나. 그런데 이 100배는 그냥 산술적인 의미의 100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100배나 받으면 좋을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내가 100명이다, 어머니가 100명이고 자식이 100명이다. 이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단순한 산술적인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 부족함 없이 주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00명이라는 이야기에, 100배라는 이야기에 걸려 넘어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성공하려면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러면 영적인 성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성공하려면은 사실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버려야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것 뭐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이 쉽지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 집에 가면은 여러분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심은 날마다 합니다. 이거 좀 빨리 치워야지. 집이 너무 볼썽사납게 되고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거 좀 내다 버려야지 하면서도 못 버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악한 습관이라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못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소중하고 이것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언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항상 망설입니다. 왜 버려야 하나? 왜 이 대가를 치러야 하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밭에 있는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잖아요. 좋은 진주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고 돈을 빌려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왜? 이 진주가 내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포기하는 것이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것은 정말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내가 얻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확신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런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포기하셨거든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거잖아요. 그 사건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산 사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정도를, 그 정도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것까지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데? 그것이 어떤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분이 이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가치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을 위해 순교한 한 선교사가 학창 시절에 그의 일기에 적어놓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선교사가 순교할 수 있었던 그 마음, 그 결단의 저변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성경이 보장하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 영원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한 삶이라면 내 생명, 이 영원하지 않은 삶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그에게는 이 영원한 영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만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고 확신하는 만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순교를 한다는 게 그냥 뭐 한 사람 앉혀놓고 구슬리고 설득하고 또 때로는 막 강요한다고 되는 겁니까?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왜? 그가 생각하는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은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현장에 가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뭐 통장도 개설해야 되고, 집에 또 이제 통신 시설도 연결을 해야 되고, 뭐 집도 구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많은 중요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왜냐하면 소통이 되어야 되니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 영어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어릴 때부터 계속 뭐 듣고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사실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언어를 배운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짓밟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 내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좌절감을 수도 없이 느끼는 거죠. 뭐 은행에 가도 벙어리요, 또 뭐 관공서에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항상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야 되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선교사님으로 가시는 분 대부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가시다 보니까 다 나이가 이제 30대 뭐 중반 그 정도 되잖아요. 초반 중반. 그러다 보니까 참 자존심을 꺾는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면은 선교사 선배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언어가 영성이다. 언어 한 만큼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언어, 예를 들어서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아픈 이야기를 할 때 옆에 통역자가 한 사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 이야기를 꺼내놓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이야기하려면 언어가 충분히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소통만은 아니고 그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문화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말하고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했구나. 이 언어를 배우면서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때로는 모멸감도 느끼고 나의 무능함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언어가 영성이라고 했는가? 그런 생각을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났지만 이제서야 사실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면서 그곳에서 끝까지 언어를 포기하지 않고 배워가는 그 과정은 사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있어서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인 거죠. 이 사람이 살고 이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내 자존심 꺾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여기서 불편한 것 아무것도 아니지.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포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가 치러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돈의 심리학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 여기서 욕심이라는 것은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욕심이다.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부자처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니까. 방송 광고 같은데, CF 같은데, 부자처럼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 부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보면 기업이나 미국의 유명한 재벌들이 아주 그냥 평범한 차를 타고 다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더 좋은 차를 집에다 놔두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억지로 부자인 척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부자는 명품차와 명품백을 살 필요가 없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좋고 익숙하니까. 우리가 비싼 차와 또 좋은 백을 들고 싶어 하는 것은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가난하지 않다. 나 무시하지 마라. 나 이 정도는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비싼 차, 좋은 집,
명품이 부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부자가 되는 걸 막을 뿐이다. 부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부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물건에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훌륭한 통찰력인 것 같아요. 부자들이 진짜 부자가 됐던 건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아끼고 더 모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부자처럼 보이려다가 진짜 부자 될 기회를 날리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내 행복과 자유, 이런 것들이 사실 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돈을 택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더 소중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이 왜 소중하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백성은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부자라서 소중한 게 아니라, 능력이 많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로서 소중한 거예요. 열심히 못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열심히 산 그 끝이 대단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거든요. 부자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굳이 잘난 척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은 이걸 놓쳤던 거죠. 돈이어야 더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돈이어야 더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돈을 쫓아간 거죠. 최근에 우리 다문화 교회에 이제 라오스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라오스 친구들이 저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 2017년부터 이제 한국에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워낙 멀리들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나온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로 나온 사람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만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안산에서 오는 친구도 있거든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잘 나와요. 왜냐하면 와서 라오스 말로 이야기하고 라오스 사람들 만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걱정이 라오스 공동체가 아직까지 이제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 친구들을 그냥 한국어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우린 교회니까. 그래서 한국어도 물론 이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미끼로 일단 던지고 우리는 발톱을 다 감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적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국어 가르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교회에서 필요한 시간은 선생님께서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승리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양육을 맡은 한 권사님이 계세요. 지지난주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아침에 잠깐 다른 곳에 있다가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무실 옆에 이제 그 창고가 있거든요. 그 창고에 그 권사님이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뭐 하세요? 일부러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라오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1:1 성경 공부 교재가 도착해서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공부를 하는 라오스 친구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2주 동안 지금까지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기를 우리가 다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삶에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대가를 치르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가 섬기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목회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위해서 이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 다문화 사역이 제 자랑이 되는 건 아닙니까? 한 사람 더 많이 오는 이것에 제가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두운 창고에서 언박싱, 그죠? 그 물건을 열기 전에, 그 박스를 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영혼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영혼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에게 있었던가.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사소한 일에서 우리가 결단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날마다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의 그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목사로서 뭘 포기하고 사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사는 거지? 그런 질문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기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훌륭한 대답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대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이 말씀과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따르라와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사실 원어상으로 같은 말씀입니다. 오피소모우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는 그야말로 뒤로 물러가라는 뜻이고 나를 따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에요. 다시 이 말을 풀자면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앞자리에 먼저 가시도록, 그분이 행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자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에 그분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드린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서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제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왕이신 그분에게, 나의 주님이신 그분에게 내 삶의 첫 자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뒤로 물러서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첫 자리를 드릴 줄 아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실공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에, 모든 만남에, 모든 사건들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함께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왜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늘 망각하며 사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또 때로는 너무나 가치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가치를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자로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부활주일에 이어서 우리 신앙 부흥성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큰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선물에 대하여 우리가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랑, 이 은혜에 기뻐하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고 날마다 주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 또 감사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없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 자체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무능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 앞에 날마다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고난 주간과 하나님 부활주일과 또 이 기간에 주시는 많은 하나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 우리가 아름답게 잘 사용하게 하시고 활용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를 기쁘게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들을 아낌없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할 그것에 대하여 기쁘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가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자인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주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인정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걸어가야 할 남은 인생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